오늘은 우리 김천동북교회의 심장이자 기도의 등불이 되는 우리 여신도회가 드리는 여신도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여신도회가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두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신도회의 이 헌신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부를 때마다 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그 이름이 있다면 단연코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뵐 때마다 한 번씩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또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곤 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지나온 세월이 어땠습니까? 참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사셨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 밥을 챙기고 또 밭에 나가서 찬바람 맞으며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잖아요. 직장 생활로 또 수고하고 애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처럼 추운 날에도 주방에 가셔서 손 호호 불어가면서 식사 준비하시고 또 차가운 물에 설거지하시고 또 여름에 더운 날에는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그렇게 점심 식사 준비하셨고요. 중고등부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수련회 간다고 하면 따라가셔서 밥도 해주시고 아이들 챙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여신도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온 세월들 참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남은 건 뭐예요? 거칠어진 손마디, 또 무릎 관절의 통증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데요, 그 아픈 손과 발이요, 바로 우리 동북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신도회의 눈물과 땀방울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여신도들의 그 섬김의 손길들이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였다는 겁니다. 주방에서 흘렸던 그 땀도, 화장실을 닦았던 손길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도 영적 아비 된 담임 목사로서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귀한 헌신을 하셨는데 혹시나 때때로 그 헌신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몸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러한 외든 적이 있으셨다면,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힘들어하고 계신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어쩌면 우리네 설 명절, 추석 명절과 같은 그런 절기예요. 그야말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43절, 44절을 보시면요, 그 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큰 축제를, 이 6월절 절기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모여서 수다도 떨고, 올해 6월절은 참 은혜로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꼬박 하루길을 걸었다 그래요. 그런데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잠잘 곳을 찾을 때쯤에 문득 깨닫습니다. 아들 예수가 어디 갔지? 처음 친척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있겠지. 그런데요, 천막을 이리저리 다 뒤져봐도 이 아들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식은땀이 막 흘러내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예수를 내가 놓쳐버렸구나. 여러분, 혹시 이 아이와 잠시 떨어져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혹은 길에서 아이 손을 놓쳐서 그 아이를 찾아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아봐도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고 또 함께 가자고 했던 그 교회로 먼저 달려가서 교회를 다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순간적으로 저의 손을 놓치고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왔던 그 어린이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아저씨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너 어디 가고 있었느냐? 교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랑 교회에 가보자 해서 그 아저씨 손을 잡고 다시 교회로 걸어오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아들이 저만치 낯선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오는데요, 제가 마음이 너무 놀라고 반갑고 고맙고 다행이다 싶어서 막 달려갔습니다. 아이도 저를 보더니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만약에 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직도 제가 등골이 오싹합니다. 끔찍해요. 이렇게 마리아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잃어버렸느냐 하는 겁니다. 술 마시고 놀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딴짓하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예배의 현장에서, 가장 화려한 종교 축제 속에서 그 축제의 주인공인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없는데, 내가 마리아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설마 예수가 없겠어?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이 장소에 나와 있죠.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하고 식사하고 또 예배하고, 평일 직장에서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덜한 겁니다. 큰 교회는요,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돌아가요. 주일이 아닌 주중에도 예배하고, 여신도 총회가 있고, 원래회가 있고, 구역 모임이 있고, 바자회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 여신도회 분들이 얼마나 바쁜지가 몰라요. 제가 한 번은요, 전국 여신도회 총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전국에서 여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북적이고 큰 소리가 오가고 칭찬과 또 인사를 하시는데요, 와, 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른 때는요, 제가 전국 남신도회 총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조용합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회의만 시작하면은 한 분씩 일어납니다. 여신도회 분들은 몇백 명이 동시에 소리를 내는데 남신도회 분들은 한 명씩 큰 소리를 내세요.
그런데요, 전국에서 여신도 남신도가 만나고 모이는 가운데 그 분주한 일정과 회의와 교제가 진행되는데 정작 그 안에 예수와의 만남이 희미해질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국수를 삶는 열기는 뜨거운데요, 그 국수 삶는 방법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정작 식탁에서 기다리는 그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법을 따지고 질서를 말하면서도 정작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아이고 내가 교회 권사인데 당연히 예수님이랑 같이 가고 있겠지. 그런데요, 실제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대충 신앙생활하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참 부지런했습니다. 헌신적이었어요. 이단들과 싸워 이길 만큼 이 교리도 확실히 잡혀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모범상을 받을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동북교회 여신도회처럼 일 잘하는 일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칭찬을 하신 후에 책망의 말씀도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일은 참 잘해. 봉사도 많이 해. 그런데 너희 눈빛을 보니까, 너희 마음을 보니까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첫사랑, 그 동기가 약해졌구나. 예전에는 나를 사랑해서 기쁨으로 섬겼는데 지금은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혹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요, 속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떡과 같은 거죠. 보기는 좋은데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한 구절만 불러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났잖아요. 교회의 마룻바닥을 구르면서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행복해했던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김권사는 왜 일 안 해? 목사님은 왜 장로만 챙기는 거야? 이러한 섭섭함과 비교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냐고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더 이상 그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밥을 맛있게 짓고 헌금을 많이 해도요,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빠져 있다면, 함께 손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겠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빛을 너희에게서 옮기시겠다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보기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헌신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죠. 더 이상 봉사하지 말라 하시는 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마리아가 왔던 길을 되돌아갔지요. 하룻길을 갔던 그 거리를 사흘을 걸려서 다시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서 예수를 찾았습니까? 시장이 아니죠. 식당도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도 아닙니다. 바로 성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사실 이것은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걱정해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4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였다면요, 이 말을 듣고서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비록 예수님이 아직 어리지만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왜 인간적인 근심으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저 시장 바닥도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해도 찾을 수 없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헌신해도 부족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남들 하지 않는 청소를 많이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아버지의 집,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요, 취미가 아니죠. 심심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목말라 죽기 직전에 생존 본능으로 찾는 거잖아요. 물을 못 마시면 죽으니까 헐떡거리면서 달려가서 찾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살기 위해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돌아보면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죠. 내 영혼이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내 안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메말라 버려서 내가 힘든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받고 세상 재물 다 모아봐도 내 안에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목마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죽도록 일하는 사람,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갈급함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요,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매일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의지가 약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그런 약속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못 나오시면요, 여러분이 그 정한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밭에 나가기 전에 혹은 직장에 나가기 전에 혹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그때 단 10분이라도 여러분 좋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 여신도의 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과 자녀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밥을 먹어야 하루 일할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교회로 오고 갈 때요, 주방에서 주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 봉사를 할 때요, 또 교회를 쓸고 닦을 때, 혹은 성가대 찬양을 할 때, 주님, 이 음식을 먹을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그릇들을 깨끗이 씻듯이 내 마음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을 닦을 때도 주님, 이 낮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경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어느 수도원, 그곳에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평생을 수도원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샌들을, 신발을 수선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했던 수도사가 있었어요. 니콜라 에르망. 이 수도사는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래요. 나는 주방에서 냄비를 닦을 때,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언제나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삶이죠.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셋째로, 정기적으로 영적 점검을 하십시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조용한 곳에 앉아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집도 좋고요, 한적한 교회, 카페도 좋습니다. 어디로 가셔서 혼자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 봉사는 기쁨이었는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짐이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구했는가? 아니면 주님의 기쁨을 구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여신도회는 함께 모여서 일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김천, 우리 경상도 지역은 서로의 안부를 잘 묻지 않죠. 또 물어도 숨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해 하셨듯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주 안에서 한 형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묶인 신앙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묵뚝뚝한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만남을 가질 때, 권사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또 자녀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한마디 서로 권면하고 또 챙겨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물을 길어다 주면 그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옆에서 격려하시는, 또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동묵교회 여신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의 태도를 주목해 보면요, 자식에게 냉정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보통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놀라운 말씀이,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회복해야 할 영적 성수. 마리아가 당장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상했지만 그 말씀을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 마음에 깊이
깊이 받아들이고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니라,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디아테레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테레오. 단순히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소중하게 보존하고 계속해서 떠올리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어린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고 날마다 되새기고 그 의미를 생각해냈습니다. 아, 내 아들은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그를 소유할 수 없구나. 나는 그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구나. 제 아들이 이제 5학년이 되고 이제 올해 6학년이 되는데요, 이제 슬슬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제 기준이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 좋아하고, 뽀뽀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뽀뽀하면 자기도 뽀뽀하고,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 하면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곧이곧대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왜?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왜 해야 돼요? 뽀뽀하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오은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정상이라 그래요. 예. 나이가 5학년, 6학년, 중학생이 됐는데도 아빠 말만 듣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아빠가 뽀뽀하는데 가만히 있고 이러면요,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그렇죠? 이제 저도 제 아들을 떠나갈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친구 좋다 그러겠죠. 벌써부터 그런데요. 또 언젠가는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좋다 하겠죠. 또 언젠가는 결혼하겠다고 그러면서 떠나가겠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아들이 내게 아니구나.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잠깐 맡겨두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키우는, 양육하는 그 기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아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때부터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들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조금씩 되뇌이고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어머니로, 또 다른 예수의 제자로 마리아도 성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에 교회를 하다 보면요,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예전에도 있었는데 또 있을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섭섭한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인정은 다른 사람이 받는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두니라. 사람의 가시 돋친 말은 흘려보내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오직 십자가 사랑만 여러분 가슴에 품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에 둔다는 게요, 자칫 오해하면요, 꼭 참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만약 교회 안에 불의한 일이 있으면 말해야죠. 업무 분담이 잘못되었다면 지혜롭게 조정해야 되죠.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함께 대화하고 회복해야 되죠. 분별력 있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단순히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라 묵상하는 침묵입니다. 마리아는 순종했는데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나온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잘 아시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느라고 주방에서 참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언니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저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셨어요.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애정한다는 거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섬김을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녀의 염려와 근심, 즉 평안을 듣는 것을, 그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마리아, 마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둘 다 되어야 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마르다처럼 일어나서 사랑으로 섬기되 염려는 버리고, 또 마리아처럼 그 평안의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과 기도가 통합된 영성이죠. 섬김과 사랑이 하나 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 분주한 교회 생활 속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는데요. 가장 화려한 이 6월절 축제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 마리아가 살 길을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시간이 우리의 잃어버린 처음 사랑, 그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되찾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우리 여신도회가 회복해야 할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매일 주님과 단 둘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 10분, 저녁 10분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일하는 순간순간 그 일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 있을 때나 청소할 때나 회의할 때나 주님이 이 일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때 그 일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영적 공동체가 되십시오. 여신도회는요, 일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의 신앙을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서로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고요,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김천 동북교회 여신도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또 여신도회가 살아야 우리 김천 동북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보여주세요. 큰 소리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섬김을 통해 상한 영혼 하나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얼굴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더 이상 의무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달려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여신도회에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또 동일한 은혜가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